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변화의 궁극적 목적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개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이 표적은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중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 후에 지난주에 저희가 배운 것처럼 안드레와 요한, 또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의 5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가나 동네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바로 이 결혼식에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직에 올라 무슨 일을 가장 먼저 하는가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신 것에는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으니까 내가 포도주는 원하는 만큼 마음껏 마셔도 된다. 그거는 아니겠죠.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 성분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나쁜 물을 좋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구정물을 깨끗한 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성분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가 죄악 중에 죽어가 있는 우리들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요, 앞으로 다가올 하늘 혼인잔치를 상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시작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듯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완성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하늘나라에 있을 그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저 세상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도록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전체가 쓰여진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알게 하도록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포함시킨 7개의 기적도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7개의 기적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기적이 끝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라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늘나라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멀지 않은 아름다운 갈릴리 호숫가에 가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 경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혼인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아마도 이 신랑이나 신부 가운데 예수님의 친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님 따로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님과 아들이 같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손님의 입장에 대해서 가셨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미 거기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먼저 가서 그 가족의 일부로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가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하객들이 와서 기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는 오늘날처럼 뭐 서너 시간 피로연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간을 잔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음식 준비하는 사람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여러분도 만일 여러분 자녀의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음식을 가져오기로 한 그 회사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음식이 안 와요. 결혼식은 끝나고 사람들은 막 피로연에 입장하고 있는데 음식이 안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타시겠어요. 그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이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왔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들은 안절부절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거 큰일 났네.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내지 못하면은 이거 큰 망신인데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었을 때 바로 이 다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기적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게 한 세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조건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충실히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생활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기도를 통해 문제를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를 고백하라. 요한복음 2장 3절 후반절로 5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그 집 가족들이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박하게도 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어머님 물론이죠, 제가 지금 포도주 금방 대령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걸 보고 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지 하고선 집에 가서 아내가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 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면 어머님이 얘야 나 고기 좀 사줘라 하는데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인데요, 예수님이 왜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어머님이 자기를 위한 부탁도 아닌데 왜 이렇게 차갑게 거절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원어로 보면 여기 여자여 하는 말이 이렇게 남을 낮춰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왕이 왕비에게 부르던 아주 친밀한 그러한 호칭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지금 이 대화는 어머님과 아들과의 대화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 먼저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님이 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 탄생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은 내가 메시아인 것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거절을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분부하시던지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거절을 no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보기 원하노라 라는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 앞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에 들어주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믿겠습니까? 나는 기도만 하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야 라면서 나를 믿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기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믿는 그 온전한 믿음을 보기 위하여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곧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정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가셨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갖고 있던 어느 엄마가 와서 내 딸을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이것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아유 시끄러워하면서 예수님, 이 소리치는 여인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니까 나는 저 여자는 상관 안 해 라는 투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차갑게 노라고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한테 던짐이 옳지 않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쯤이면 웬만한 사람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알았어요, 내가 다른 데 가서 알아볼게요 하고 갈 것 같은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주여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간절한 믿음을 보였을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바로 그 즉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믿음을 보이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어려움과 문제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을 지으시니가 우리의 몸도 고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 가족 친지 가운데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이 룸메이트의 아버님이 불교에 심취한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매일 오전 4시에 일어나서 불경을 외우던 분이었어요.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소리가 안 나네요. 이거 목탁 소리까지 내면서 새벽 4시마다 그러던 분이었는데 10년 넘게 기도해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제 룸메이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어떤 친구하고 만났는데 거기에 목사님 한 분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전도를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직도 새벽 4시에 일어나요. 근데 목탁을 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듭니다. 새벽 기도를 갑니다. 날마다 온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30년이 지났지만 오늘도 그 아버님은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되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금방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을 믿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심을 다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해 말씀을 순종하라. 참된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기도를 배워야 되고 또 이 하인들의 충성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손님들이 집에 들어오시면 그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 항아리를 항상 예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예정인데 거기에 가면 지금도 큰 물 항아리를 어느 집에나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니카라구아에 가도 있고요. 얼마 전에 에티오피아에도 가니까 집집마다 물 항아리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수돗물이 자꾸 끊겨가지고 그렇게 물을 담아놓고 쓰더라고요. 근데 이 커다란 항아리는 1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는데 영어로 보면은 20 to 30 gallons of water 그랬어요. 이게 30갤론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 라비에 나가시면 물 따라 마시는 거기에 큰 물통이 있잖아요. 그게 몇 갤론인지 아세요? 5갤론이죠. 그래서 그런 통이 6개가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5갤론짜리 통을 36개나 갖다 부어야 찰 수 있는 그런 항아리예요. 근데 지금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어서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하인들에게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는 거예요. 지금 하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저희가 필요한 것은 포도주거든요, 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물을 담으라고 하십니까? 저희가 이 물을 담으려면 저 먼 우물에 5갤런짜리 큰 통을 가지고 36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술을 구하지 않고 물만 이렇게 하면은 지금 헛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보고 혼내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한 것입니다. 순종을 하는 것도 순종하는 척만 한 것이 아니에요. 물 대강 밑에만 채우거나 아니면 반만 채운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채웠다고 그랬어요? 아귀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충성을 바쳐서 최선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를 벌이십니다. 할렐루야. 가나안에서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한번 보세요. 이 여리고 성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주문을 하십니다. 이거를 찬송하면서 한 바퀴씩 돌라고 그래요. 아무리 돌아도 아무런 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6일을 돌았어요. 자꾸 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머리가 돌 뻔했을 것 같아요. 근데 7일 때는
7번을 돌라고 하십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걸 돌아가지고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한단 말이야? 그러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니까 7바퀴 돌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난공불락 요새의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것을 순종할 때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요, 밤새도록 철학 기도만 해갖고는 안 됩니다.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죠. 그래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성공하기 원합니까? 그러면 물론 기도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순종하며 사업을 갖고 나가야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만 해갖고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사람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점심도 사주면서 또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일도 하고 씨를 뿌리는 순종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순종하라고요? 아귀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최대의 순종을 하나님께 베풀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들이 많으신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교회에서 매일 밤 철야기도 한다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아내가 우리 남편 어디 갔어? 맨날 밤마다 어디 철야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남편이 아내에게 꽃도 사주시고 가끔 음식도 해서 뭐 라면이라도 끓여 바치고 그 다음에 안마도 해주고 기도와 함께 순종의 역사가 병행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를 지어 배를 지어 갈 때 하나만 계속 지면 뺑뺑만 돌아요. 기도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지만 순종 없이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구하고 있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귀까지 채워야 될 그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기도했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실 때 그것이 바로 기적의 열쇠로 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라. 6개 항아리들을 아귀까지 가득 물로 채운 후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지금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어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 명령은 항아리를 물로 채우는 것보다 더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아리를 채우는 것은 내 몸만 힘들으면 돼요. 그죠? 조금 수고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물을 떠서 파티장에 갖다 주는 것은 엄청난 믿음과 위험성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봤는데 아직까지도 맹물입니다. 이거를 지금 파티장에서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 지금 나 물 먹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포도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왜 물을 갖다 주냐 이거죠. 매맞을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의 그 레퓨테이션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떨어지겠죠.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듣고 아무리 물을 쳐다보아도 아직도 맹물입니다. 갖다 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맹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줄 때까지, 연회장은 Master of Banquet, 그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인데요, 제일 먼저 맛을 보고 나눠주는 사람인데, 연회장에게 나눠주는 그 순간까지 아직도 맹물이었습니다. 이거 주면서 매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연회장이 그 컵을 들어 마시는 그 순간에 물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순종, 그 발걸음을 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제자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5천 명의 남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5천 명의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몇 명 있습니까? 5천 명 있죠. 남자 5천에 여자 5천이면 아이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해도 10,000명, 도합 2만 명의 군중을 먹여야 됩니다. 음식은 얼만큼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한심한 거죠.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될 정도죠. 근데 예수님은 그 런치박스를 가지고 하늘에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마 눈을 이렇게 하고 봤을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이게 뻥튀기처럼 뻥 하고 음식이 많아질까 했는데, 축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이거를 가져다가 2만 명의 군중을 먹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사람들을 봐도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들이 얼마 안 되는 이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을 때, 바로 자기의 손에서 이 떡이 멀티플라이 되는, 배가 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는 뜨거운 신앙의 아들, 딸들로 변화되기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바로 기적 앞에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를 경험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변화의 결과로 먼저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죠. 체험적인 신앙.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그 향기롭고 신선한 포도주를 맛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구해왔습니까? 그러나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포도주를 맛보지도 못했던 하인들은 그 시간에 입가에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저기 계신 저분,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세상 죄 지고 가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한 바로 그분이 이 기적을 행하셨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이 행하신 기적을 내 손에서 쳐다보고 나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되었다라는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마음속에 항상 의심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향하여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그 믿음이 내 신앙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의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교회 문지방만 밟고 다니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마음속에 받아들였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면 원수를 사랑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속에서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 주셨구나, 이런 기적이 생겼구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결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9절 후반부와 10절에 보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이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이 연회장이 또 파티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맛난 포도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숨겼다가 이제 갖고 오는 거야? 하면서 너무 맛있어 하면서 칭찬했겠죠. 신랑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이거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났지? 하면서 하인들을 불렀겠죠. 여보게 일로 와봐.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여러분이 그 하인들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제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저기 계신 저분이 하셨어요. 우리는 저분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운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가져다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분의 말씀대로 이 물이 우리 앞에서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내가 변했다,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당신 처음에는 맹물처럼 밋밋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향기가 그윽한 최상품 포도주 같은 사람이 되었네요. 어떻게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마음껏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물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을 때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증거하는 이것이 바로 변화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변화의 결과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2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전에는 제자들이 긴가민가했어요. 그러나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죠. 사람들이 내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나의 증거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이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군요. 당신 같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다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가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진실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옛날만 울고 짜던 사람이 이렇게 항상 기쁨과 평화가 넘칩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다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삶 속에 각종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로 주님께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1년 2년에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하여도 믿음으로 주님께 사생결단으로 매달리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편안한 컴포트 존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하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전진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삶 속에 체험의 신앙이 생깁니다. 내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 어떻게 변하셨어요? 그때 증거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이 삶,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먼저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체험적인 신앙이 생겨야 돼요. 내 얼굴이 변해야 됩니다. 내 말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주위 사람들이 정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을 통한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로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dim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잔치집으로 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잔치집과 같은 이 세상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